안녕하세요. 와, 엄청난 폭우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폭우 속에서도 잘 괜찮으신 거죠? 안전하신 거죠? 여기는,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 21절. 자, 로마서 7장 17절, 21절을 통해서 이 인간의 정체성을 보면 인간에게는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죄가 있고 이런 두 존재가 있다고 로마서 7장 17절과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왜 두 존재가 있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아시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악한 사단을 받아들입니다. 자, 악한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런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죄라는 존재, 이 두 가지 존재가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고요. 자, 이 죄라는 존재는 악한 사단을 받아들인 이 존재가 인간 안에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선한 것과 이게 사단을 받아들인 이 악이 이게 공존하면서 자, 이게 아주 공고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게 뭔가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두 자아가 죄라는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아가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공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선과 악이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자,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못하게 하고 이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이런 자기 존재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이 함께해서 원하는 것은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고 원하지 않는 거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은 하게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자, 인간은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이게 죄가 공존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게 죄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죄라는 이 두 존재가 인간 안에서 아주 흉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게 행하려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속에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자, 첫째,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죄를, 공존하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죄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죄의 존재를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으로는. 그래서 불교는 이 죄,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를 이게 돌을 닦아서 해결하려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자가 없는 산속으로, 술집이 없는 산속으로, 그리고 욕심이 생기지 않는 모든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철 스님도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러고 자기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이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에서의 구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큐티를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내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성 중독,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죄를 다스려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죄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죄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넘어가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심으로 죄의 형벌, 심판, 저주,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삶은 축복이 됩니다. 심판이 해당되지 않고 저주가 해당되지 않으니 구원받은 백성은 그대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정체성은, 자, 원래는 인간의 정체성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와 죄가 이렇게 같이 내 안에 있어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가진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이 죄, 내가 있고 죄가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